우리 3절 말씀은 너무나 잘 알죠? 다시 한번 큰 소리로 한번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이 시위대 뜰에 갇혀 있는 이 예레미야에게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 예레미야가 기도하는 걸 들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알지 못하는, 또 듣지 못했던, 보지 못했던 이 크고 은밀한 일을 하나님이 해주겠다. 하나님이 이런 엄청난 일을 하는데 먼저 예레미야에게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이와 같은 일이 나타나게 하라는 겁니다. 오늘 밤에도 제가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지난번까지 이 주기도문, 예수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신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었거든요. 그래도 여러분, 그게 기도에 대한 전부가 아니에요. 여전히 저와 여러분은 기도에 대해서 더 많이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가야 돼요. 그래서 기도가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너무너무 좋은 것, 하고 싶은 것, 너무나 감사한 것이 되어져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안 됐다면 우리는 기도에 있어서 더 많이 배워야 되고 더 많이 깨달아야 할 부분이 있어요. 제가 이제 금요일 저녁에 한동안 이 기도에 관한 이야기를 좀 더 말씀을 드릴 건데, 오늘은 기도가 뭐냐 하는 걸 좀 생각해 보려고요. 기도가 뭐냐? 여러분이 이 기도가 뭐냐라고 할 때 이미 들어서 알고 있는 게 많이 있어요. 제일 쉽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다 라는 말을 여러분이 상당히 많이 듣고 많이 알고 있을 거예요. 오늘 그 부분을 좀 먼저 생각해 봅시다.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사실 많거든요. 하나님 믿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 만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야 돼요. 이걸 사모해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을 자꾸 찾아야 돼요. 근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느냐?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기도하는 거예요. 자, 요거를 이제 제가 좀 여러분에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데, 제가 9시 반이나 10시쯤 되면 기도하러 매일 저녁에 내려오거든요. 그럼 여러분 생각할 때 그 시간에 기도하러 내려와서 기도하는 거 쉬울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아요? 왜 어렵게 생각하시죠? 네? 그 시간은 보통 우리가 잠을 자는 시간이에요. 잠을 자기 준비를 하고 또 실제로 잠을 자는 시간이에요. 저도 잠 자고 싶을까요? 안 자고 싶지 않을까요? 저도 당연히 잠이 필요한 사람이고 잠을 자고 싶어요. 근데 저도 옛날부터, 아주 오래전부터 밤에 오랜 시간 좀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마음은 있었는데 그걸 못했어요. 결단을 못하고 시작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 시간에 기도를 하려면 잠을 안 자야 되거든요. 잠을 안 잔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제가 여러 번 드린 것 같은데, 저 학교 다닐 때도요 12시 넘어서 기도해 온 적이 별로 없어요. 아무리 내일 중요한 시험이 있고 뭐 어쩌고 해도
12시 넘어서 공부해 본 적 거의 없어요. 12시 전에 졸려가지고 그렇게 못해요. 그러니까 제 체질을 아니까 졸음이 오기 전에 빨리 공부를 마쳐야 돼요. 괜히 잠 못 자고 날 새면서 공부해가지고 내일 아침에 학교 가서 시험 봐가지고 잘 봐야지. 저는 체질이 그렇게 안 돼가지고 10시 좀 넘으면 졸려가지고요. 그 다음부터 공부하기가 참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10시 전에 공부를 다 끝내야 돼요. 미리미리 공부해가지고 이제 그 전에 다 끝내놓고 그리고 내일 아침에 학교 가서 시험을 봐야 제 컨디션을 가지고 이렇게 시험을 볼 수가 있었거든요. 제가 한 번은 중학교 3학년 때 하루에 시험을 2가지를 봐야 됐어요. 요즘은 하루에 2과목, 3과목 이렇게 학교에서 중고등학생도 그렇게 시험을 보고 대학교 가면 더 그러거든요. 근데 우리 때는 하루에 모든 과목을 다 봤잖아요. 그러니까 그 며칠 동안에 하루에 봐야 될 이 과목을 다 공부를 해놔야 시험 공부가 이제 제대로 되는 건데 중학교 3학년 때 하루는요. 학교에서 보는 중간고사 그리고 또 외부에서 시험지를 가져다가 치르는 모의고사 2가지를 한꺼번에 보겠다는 거예요. 그게 이게 미친 거죠. 하루에 전 과목을 다 보는 것도 힘든데 그거 다 끝나고 나면 굉장히 피곤하고 힘들거든요. 육체적으로도. 근데 그거 끝나고 모의고사를 또 전 과목을 또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을 2번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비상이 걸려가지고요. 야, 우리 잠자지 말고 공부하자. 그 어떻게 잠자지 않고 하냐니까는 잠 안 오는 약이 있다는 거예요. 타이밍이라는 약이 있었어요, 예전에. 그 잠 안 오는 약이 타이밍이었는데요. 그 약을 먹으면 잠을 안 자고 공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집에 그러면 와서 모여서 공부하자 해가지고요. 누가 이제 그 타이밍이라는 약을 사갖고 왔어요. 여러 명이 모여서 공부를 하는데 저는 평소에 10시 전에 자는 사람이기 때문에 10시쯤 되니까 졸리잖아요. 그러니까 약을 하나 먹으라고 그래서 하나 먹었어요. 그래서 한 2시간 버티면서 공부를 했는데 12시 좀 넘어가니까 또 졸리잖아요. 또 하나 더 먹으래요. 그래서 약을 2개를 먹었어요. 이제 2번째. 그 버티면서 공부를 하다가 새벽에 또 엄청 졸리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도저히 안 되겠다 해가지고 새벽에 조금 잤어요. 그리고 아침에 학교를 갔는데 이거 아침부터 해롱해롱 하는 거예요. 잠을 충분히 자야 되는데 조금밖에 못 잤으니까 약의 힘을 빌어서 잠을 이렇게 덜 자고 이렇게 아침에 갔는데 아침부터 졸린 거예요. 시험 시간이 다가오는데. 그래가지고 약을 하나 더 달라고 그래서 또 먹었어요. 점심까지는 버티면서 봤거든요. 점심 됐는데 또 졸리잖아요. 밥 먹고 나니까. 그래가지고 약을 하나 더 먹었어요. 4개를 막 그렇게 몇 시간 간격으로 연거푸 먹은 거예요. 야, 진짜 저녁에는요. 시험 다 끝났는데 저녁 때 컴컴해서 시험 끝났는데 진짜 막 해롱해롱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위장이 조금 안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절대로 나 이제 이렇게 공부 안 한다. 나 이런 거 안 먹는다. 그리고 아예 그 다음부터는 생각도 안 했는데요. 그래서 저는 평소에 잠을 충분히 자는 걸 좋아하고 20대, 30대 전에 이제 날을 새면서 무슨 해야 될 일이 있을 때도 있잖아요. 보통의 젊은이들은요 2, 3일 날을 새도 쌩쌩하게 잘 버티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저는 그런 일이 있어도 날밤 새면서 뭐 일하고 이런 걸 별로 좋아하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걸 잘 안 하는 사람인데 요새 매일매일 내려와서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신기한 건 뭐냐면
그게 잠을 싸워 이기면서 되어지는 거예요. 예? 평소에 그 시간은 꼭 잠을 자던 사람인데 잠을 자야 되는 시간에 내려와서 기도가 되어지고 그 시간에 잠과 싸워서 기도가 되어져요. 언제부턴가 그렇게 하면서 제가 깨달은 것이 기도가 이런 거구나 하는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새롭게 깨달아 가지기 때문에 그 시간이 너무나 소중하고 그 시간이 너무나 귀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 피곤해가지고 오늘은 진짜 기도로 가기 싫다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가야지, 그래도 기도해야지 하면서 내려와서 또 기도를 시작하면 하나님이 그 피곤함도 이기게 해주시고 그래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는 새벽 예배 시작할 때까지 전혀 안 자고 했거든요. 근데 그건 무리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좀 자고 이 새벽 예배를 좀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2시까지 있다가 올라가서 2시간 자고 4시에 일어나서 이제 4시 반쯤에 내려와서 이렇게 새벽 예배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2시간 이렇게 자고 나면 졸리긴 해요. 확실히. 그래도 잠을 쫓으면서 이렇게 좀 새벽 예배 인도하고 하는데 어떤 때는 그 2시간이 모자라가지고 잠이 모자라서 새벽 예배 인도할 때까지 이 좀 정신이 바짝 안 차려질 때가 있어가지고 새벽 예배 인도하면서도 조금씩 해롱해롱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발음도 자꾸 틀리거나 꼬이거나 찬송가가 좀 음이 틀리거나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그래도 웬만큼은 이제 버티면서 이렇게 가거든요. 생각해 보면 이게 참 은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왜 이렇게 될 수 있었느냐? 최근에 제가 기도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이게 정말 기도가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사람 헤어지고 싶어요? 자꾸 만나고 싶어요? 연애를 안 해봐서 모르시나요? 연애 결혼을 안 해서 모르면 그건 할 수 없는데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요 자꾸 만나서 많은 시간을 함께하고 싶어져요. 만나봐야 무덤덤한 사람은 결혼해도 별로 재미없어요. 그러나 만나고 싶은 사람, 자꾸 좋아하는 감정이 생기고 사랑하는 감정이 생기는 사람은요 자꾸 만나고 싶고 만나서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고 또 함께 시간을 보낸 동안에 수많은 이야기들을 주고받고 싶어요. 제가 그래서 요새 하나님하고 사랑에 빠졌어요. 하나님하고 사랑에 빠지니까 하나님을 자꾸 만나고 싶어요. 실제로 기도하는 그 시간이 내가 사랑하는 또 나를 사랑해주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감격이 있기 때문에 자꾸 기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을 제일 사랑하는 분이 누구일까요? 여러분 잘 아는 답을 알고 있는 것만 제가 물어봐요. 하나님이 이 세상 누구보다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나도 어쩌다 보니까 하나님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그게 너무나 감격이 되잖아요. 그죠? 그때부터 우리가 하나님 믿는 거고요. 하나님 믿는 게 너무 잘했고요. 나 하나님 사랑받는 자야.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 이 사실 때문에 행복하게 우리가 사는 거거든요. 그런데요, 더 감사한 것은 내가 하나님 만나고 싶을 때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주고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기도하면서 맞아, 이 기도가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구나. 그리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이구나. 이게 깨달아져 가지고요. 기도하는 게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아마 제 집사람이 저 사람이 오늘은 피곤해가지고 기도하러 가기 싫을 텐데 내려가는 거 보면 이상하다 아마 그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요. 제가 어느 날은 정말 몸이 피곤해가지고 자고 싶거든요.
실제로 이제 기도하러 내려오기 전에 졸려가지고 미리 자는 시간이 좀 있어요. 잘 때가 많아요. 근데 자다가도 딱 깨가지고 꼭 내려오거든요. 그냥 자던 길이기 때문에 푹 그냥 아침까지 자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자다가 꼭 일어나가지고 매일 내려오거든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로 여러분, 기도하는 그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처음 뭐라고 하면서 기도해요? 네, 하나님 아버지 하고 부르죠. 하나님을 부르잖아요. 뭐라고 됐든 간에 하나님을 우리가 부르고 기도해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기도하는 대상이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라는 이 믿음 갖고 하나님부터 먼저 부르고 기도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요, 그렇게 기도를 해보니까 실제로 하나님이 지금 내가 기도하는 이곳에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주고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면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 다 들어주신다는 깨달음이 생겼어요. 실제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기도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좋은 시간이에요. 아,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주고 계시구나. 그런데 여러분, 내가 바쁠까요? 하나님이 바쁠까요? 하나님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할 일이 너무 많으신 분이에요. 온 세상 모든 만물을 다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이에요. 제가 아니더라도 이 세상에 돌봐야 할 게 너무 많고 이 세상에 하나님이 간섭하셔야 할 일이 너무 많고 저 말고도 기도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찾아가 만나주셔야 할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하고 하나님을 부르고 기도하면 나 바빠 나중에 와, 절대로 그런 일을 안 하셔요. 언제든지 하나님 내가 부르면 벌써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주셨어요. 그리고는 뭔데? 무슨 일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제가 무슨 말을 하든지 다 들어주시는 분이란 얘기예요. 제가 이걸 깨달으니까 기도하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전에는 이걸 깨닫기 전에는 어땠느냐면 사실 하나님 이름 부르고 기도하지만 나 혼자 떠드는 것인 경우가 많았어요. 나 혼자의 독백 시간이 많았다고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신다는 것이 안 믿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를 하면서도 답답할 때가 많은 거예요. 하나님이 과연 내 기도 들으셨을까 안 들으셨을까? 내가 이거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안 들어주실까? 응답이 될까 안 될까? 이런 확신들이 부족해요. 여러분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허공에다 대고 나 혼자 막 소리치고 허공에다가 그냥 혼자 막 떠들다가 그렇게 돌아가는 그런 기분은 안 들었나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생각이 확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언제든지 내가 하나님 하고 부르면 하나님은 나를 찾아와 주신다는 거예요. 거기가 여기 교회 내가 기도하는 이 자리가 됐든 아니면 산꼭대기에 올라가 앉아서 하든 아니면 화장실에 앉아서 하든 어디서든지 하나님 하고 부르면 바로 나 여기 있다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마다 내가 지금 기도하면 하나님 나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신다. 이 믿음이 있으면 기도가 진짜 재미있어져요. 기도가 더 하고 싶어져요. 기도가 이렇게 좋은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져요. 우리 찬송가 중에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귀하다. 이런 가사가 있잖아요. 정말 내가 기도하는 그 시간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좋은 시간인지, 가장 귀하고 가장 아름다운 시간이 되어지는 거죠. 왜요? 내가 그처럼 사랑하고 나를 그처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만나는 시간이에요. 1대1로 만나는 시간이에요. 지난번에 제가 그런 얘기 했죠. 미국의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을 한번 만나서 식사를 하려고 하면 우리나라 사람 중에 가서 만나가지고 식사를 했는데 돈을 얼마를 냈냐면 54억 정도 냈어요. 밥 한 끼 먹는데. 뭐 이렇게 비쌀까요? 그 사람은 전 세계적으로 투자를 해가지고 돈을 가장 많이 번 사람, 그래서 투자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에요. 어디다 투자를 하면 돈을 벌게 되는지 남들보다 훨씬 더 잘 알게 되고, 그래서 지금까지 자기의 투자 어떤 원칙을 가지고 투자를 해서 세계에서 제일 큰 부자가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그 사람과 한번 만나가지고 식사를 하면서 내가 지금 돈이 있는데 어디 사는 사람인데 뭘 하는 사람인데 이 돈을 어디다 투자하면 좋을까요? 이거를 물어보고 그 사람의 얘기를 조언을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대부분 그래요. 근데 54억을 돈을 내고 밥 한 끼 먹으면서 그 사람한테 이야기를 듣고 이 사람이 그걸 참고해 가지고 나는 여기에다 투자해야 되겠다. 나는 이 일을 해야 되겠다. 이 일을 하면 밥 한 끼 54억 주고 먹은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요,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서로 나하고 밥 한 끼 먹자고 돈을 싸들고 와서 자꾸 신청을 해요. 그럼 그 사람은 그 식사 시간을 경매를 붙여요. 나하고 식사 몇 월 며칠 날 식사할 사람 얼마를 낼 건지 더 많이 내는 사람을 딱 낙찰을 시켜요. 돈을 얼마나 가만히 앉아서 벌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 그렇게 가져온 돈은 자기를 위해서 쓰지 않고 자기 돈으로 생각하지 않고 다 기부하는 데 써요. 기부하는 데.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기부도 제일 많이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 한 사람 만나려고 서로 줄을 서고요. 그 사람하고 먼저 만나서 식사하려고 엄청난 돈을 사람들이 투자하거든요. 예수님과 우리가 만난다면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복된 시간입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분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고 그분이 온 세상의 주인이셔요. 더불어서요, 그분이 나를 지으신 분이에요. 나를 구원하신 분이에요. 나를 최고로 사랑해 주신 분이에요. 그리고 내 인생의 모든 계획을 그분이 다 준비하고 계신 분이에요. 그분을 만나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싶을 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하고 요청하고 기도하면 하나님 분명히 저와 여러분 이 기도 시간에 찾아와 주셔요. 뿐만 아니라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다 들어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세상 살면서 답답할 때도 많고 속상할 때도 많고 힘들 때도 많고 마음 아플 때도 많고 누구한테 이거 좀 털어놓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요, 예수님만큼 좋으신 분이 없어요. 제가 무슨 말을 해도 다 들어주셔요. 예수님을 내가 1시간을 붙들고 기도해도 나 바쁜데 빨리 나 가야 되는데 야, 너 그 얘기 나 다 아는 얘기거든? 그만해. 지겨워 죽겠어.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아무리 좋은 친구도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시시껄렁한 얘기하면 재미없다 그러죠. 야, 그런 얘기는 하지 마. 좀 재미없어. 짜증을 내요. 지난번에 한 얘기 또 얘기하면 너 나이도 얼마 안 먹어갖고 망령 들었냐 하면서 그것도 짜증내요. 듣기 싫어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무슨 얘기를 해도 다 들어주셔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어제 한 기도 오늘 또 했죠. 그저께 한 기도 오늘 또 했죠. 그러면 하나님이 야, 너 뭔 얘기를 이렇게 어제 한 얘기 또 하고 그저께 한 얘기 또 하고 왜 그래? 이제 그만해. 그러실까요? 우리 같았으면 벌써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 번도 그러지 않고 또 들어주신다고요. 제가 요즘에 우리 박동희 장로님 집에 가서 일주일에 2번, 3번 이렇게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러면은 장로님이 이 치매기가 있어가지고요, 한 얘기 또 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같이 사는 사람은 어떨까요? 100번은 더 들었다 소리를 많이 해요. 100번은 더 들었다고. 근데 저는 항상 새로운 기분으로 들어요. 왜? 사실은 이만큼 말씀하실 때 요만큼은 전에 했던 얘기고 나머지는 또 새로운 얘기도 많아요. 근데 제가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장로님이 살아온 인생들을 쭉 그렇게 이해가 되고요. 근데 들어주다 보니까 뭐가 깨달아지냐면, 아, 장로님이 제 얘기를 자꾸 하고 싶어 하는구나. 그러니까 또 하고 또 하는구나. 근데 제가 들어주잖아요? 그럼 좋아가지고 신나가지고 자꾸 더 하셔요. 그런데 제가 가만히 그런 시간들을 지내면서 보니까 장로님이 얘기를 하는 만큼 치유가 돼요. 얘기를 하는 만큼 회복이 돼요. 근데 가족들도요, 그 얘기 하도 듣다 보니까 아, 그만해, 다 아는 얘기야. 그 얘기는 여기서 틀렸거든. 전에 했던 얘기가 여기서 달라지고 있어. 자꾸 이렇게 말하니까요, 얘기하면서도 별로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귀담아 자꾸 들어드리니까 치유가 돼요. 기도하면서 예배 드리면서 자꾸 말씀할 기회를 드리고 하면요, 예배를 마치고 나면 1시간도 얘기하시고 2시간도 얘기하시고 막 이래요. 그런데 계속 들어드리다 보니까 회복이 되고 치유가 일어나는 것을 보아요. 사실 여러분, 병원에서 치매가 치유되는 거 봤습니까? 치매 약은 있는데요, 치유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치매도 하나님이 치유하실 수 있다 믿고 같이 예배하며 기도해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믿음을 가지고 해요. 그런데 정말 많은 부분에서 좋아지고 있는 걸 느껴요. 치유되고 있는 부분을 느껴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만나서 우리는 뭐든지 다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빌립보서 4장에서 너희 염려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잖아요. 내가 염려하는 거 사람들한테 얘기해봐야 그 도움이 안 돼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는요, 내가 뭘 염려하는지 그것도 다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내가 염려하는 걸 하나님께 맡기면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다시 말하면 염려하던 나의 마음을 하나님이 평강으로 바꿔주셔서 그 평강이 내 마음을 지배하게 내 생각을 바꿔주심으로 인해서 염려는 사라지고 내게 평강이 주어지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내가 염려하는 걸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하나님이 다 들어주셨다는 얘기고요. 그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응답을 주신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가 첫째는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만나주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멀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들어야 되려고 막 큰 소리 치면서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요 가장 가까이 오셔서 내가 속으로 기도해도 그것까지도 다 하셔요. 오늘 말씀에는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그러는데 큰 소리 쳐서 기도하라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간절히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지금 이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왕에게 선포하고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선포하고 백성들에게 선포를 했는데 그들이 귀를 다 틀어막고 안 듣겠다고 하면서 차라리 너를 죽여버려야 되겠다 하고 시위대 뜰 안에 옥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가두거나 아니면 거기 시위대 뜰 안에 우물이 있었는데요. 그 우물 깊은 곳에 집어 던져버린 거예요. 그럼 먹을 것도 안 주고요. 이게 죽을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거기서 예레미야에게 찾아오셔서 너 여기서 기도해. 기도해. 이미 찾아와 만나 주셨잖아요. 이미 찾아왔어요. 예레미야가 그런 상황 속에 있는데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어요. 그럼 하나님 찾아와 주시면 문제가 해결된 것 같은데 하나님이 문제는 해결해 주지 않고 이제부터 너 여기서 부르짖어 기도해라. 그러면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할 거다. 하나님은 분명히 크고 비밀한 일을 하실 계획을 갖고 오셨어요. 그거 얼마든지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 미리 예레미야에게 그 일을 하시기 전에 네가 기도해. 그리고 기도의 응답으로 이 일이 되어진 것처럼 만들자 하시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예레미야가 기도하는 걸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대로 하나님이 다 들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믿음 있는 사람은 그건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됐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예수쟁이들은 꼭 저렇게 표현한다니까 그러면서 무시해버려요. 우리가 볼 때는 그건 분명히 하나님이 하신 거거든요. 그게 믿어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데요. 안 믿는 사람들은요. 그들한테 하나님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개념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우연이 된 거지. 그게 무슨 하나님이 한 거야. 우연이 된 거야. 우연히. 어쩌다 그렇게 된 거야. 재수 졸리니까 그렇게 된 거야. 이런 식으로 표현하죠. 그죠?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따라서 그 일이 되게 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도 가르쳐주고 사람들에게도 가르쳐주기를 원하셔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제가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잘 될 거예요. 하나님이 제 기도 들어주실 거예요. 이렇게 하면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믿는데도 불구하고 기도의 능력을 잘 알지 못하니까 그냥 시큰둥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게 좋아요? 기도 안 해 주는 게 좋아요? 그걸 사모하세요? 그럼 자꾸 기도 제목을 부탁을 하세요. 이건 목사님 알면 안 돼. 여전히 그러신 분들이 많아. 병원에 가면서도 목사님한테는 절대로 알리지 마라. 이순신 장군이 너무 많아. 여러분, 자꾸 기도 제목을 말씀하세요. 그래야 제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거든요. 제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알고 기도하는 거하고 모르고 기도하는 거는 또 달라요.
그래서 제가 기도해서 그대로 되어지면 저도 좋고요, 여러분도 좋고요.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우리 야베스의 기도에 대해서 잘 알죠? 야베스는 뭐라고 기도했어요? 내게 복에 복을 주옵소서. 나로 환난을 벗어나게 하옵소서. 내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들어주셨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야베스가 이름의 뜻이 환난이고 근심이고 걱정이고 이런 의미가 들어있는 이름이거든요. 어떻게 그런 이름을 부모가 지어줬을까요? 정확하지는 않지만 학자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태어나면서부터 부모의 근심 걱정거리, 이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서 이거 어떻게 잘할 건가, 이 자식을 나는 어떻게 키워야 되나, 얘가 커서 사람 구실을 할 수 있을까, 얘가 세상 살아가려면 너무 힘들 텐데, 얼마나 많은 생각이 복잡해져요. 그래서 이름을 환난, 근심, 걱정 이런 의미가 들어있는 야베스라는 이름을 지어줬을 거라고 추측을 합니다. 아마 그게 맞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세상 살면서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살아갈 능력도 없고 뭔가 할 수 있는 재주도 없고 참 깝깝한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도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사람, 참 얼마나 안타까워요.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고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래도 너 살아야 되니까 구걸이라도 해서 살아라. 근데 구걸하기 제일 좋은 자리는 그래도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들어가는 거기, 성전 미문이라고 하는 곳, 거기가 제일 명당 자리니까 거기 데려다 줄 테니까 거기서 하루 종일 구걸을 해서 먹고 살아라. 그래서 거기 데려다 놨는데 이 사람은 그저 성전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사람들한테 매일 구걸하는 것밖에는 소망이 없는 거죠. 어쩌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가서 은혜를 받고 나오다가 이 사람 보면 다른 때보다도 조금 더 두둑이 줄 수도 있고요. 그러지 못한 사람은 또 외면하면서 갈 수도 있고요. 늘 그렇게밖에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면서도 이 사람은 기어서라도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찾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한 번도 다른 사람들은 다 성전에 들어가도 자기는 안 들어갔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바꿔줄 수 있다, 이 믿음을 갖지 못했어요. 성전 뜰까지는 갔어요. 그래서 거기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한테 구걸을 해서 그걸로 먹고 살긴 하지만 자기가 진짜 기어서라도 조금만 가면 되는데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치유해주세요, 나 좀 새롭게 인생 좀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야베스는 달랐어요. 하나님 나도 좀 복을 주세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줄 것이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부르고 하나님 찾은 거예요. 하나님, 나 태어날 때는 이렇게 절름발이로 아니면 어떤 장애로 세상 살기에 너무너무 힘든 이런 인생으로 내가 태어났는데 나 이대로 그냥 살다 죽고 싶지 않습니다. 나도 좀 복을 받으면서 하나님 복을 주시면 내 인생도 달라질 것을 내가 믿으니까 제발 나에게도 좀 복 좀 주세요. 복을 주시되 조금이 아니고요, 복에 복을 좀 주세요. 많이 달라는 얘기죠. 나 복을 좀 많이 받고 싶습니다. 그리고요, 이 환난, 내게 있는 이 환난을 좀 벗어나서 더 이상 근심하지 않게 해주세요. 참 대단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장애를 가지신 분들의 많은 경우에 진짜 장애가 뭐냐면 눈에 보이는 그 육신의 장애보다도 마음의 장애를 가진 사람이 더 힘들어요. 그런데 정말 육신의 장애를 가진 많은 사람들이 마음속에 상처와 아픔 그리고 마음속에 장애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인생을 더 힘들게 살아요. 자기 인생을 비관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주변의 사람들을 원망하거나 생각에 비뚤어져 가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나는 하나님이 버렸나? 나 같은 사람 재수 없는 인생인데 내가 세상을 살아야 되는가? 온갖 부정적인 생각들이 들어와 가지고요, 그 마음에 지배를 하고 자리 잡으니까 그것 때문에 인생을 더 힘들게 살아요. 그런데 이 야베스, 나 이제는 이 환난을 벗어나서 더 이상 근심하지 않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내 인생을 좀 하나님 바꿔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바꿔주실 수 있는 분임을 내가 믿기 때문에 이 기도를 하는 거잖아요.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그 장애인과는 너무나 다르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사무엘은 이 하나님 만나서 기도하는 게 너무나 좋았어요. 그가 어린 나이에 부모 떠나서 하나님 성전에서 제사장을 섬기면서 이렇게 사는데 매일 밤마다 성전 안에서 잠을 잤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고 사무엘아 하고 이름을 불러주시는데 제사장이 부르는 줄 알고 제사장한테 가서 저 부르셨나요? 아니, 너는 안 불렀으니까 자라 가서. 또 와서 누웠는데 또다시 사무엘아 그러니까 또 제사장이 부르는 줄 알고 또 달려서 저를 부르셨나요? 아닌데. 야, 혹시 하나님이 너를 부르실 수도 있으니까 네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리면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귀를 기울여라.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죠. 어린아이였습니다. 그런데요, 그 하나님이 이 어린아이한테 앞으로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어마어마한 비밀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성경은요, 그때까지 사사시대 내내 하나님께서 침묵하셨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사들이 있었고 수많은 제사장들이 있었고 레위인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오지도 않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지 않았는데 이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찾아와서 이스라엘 앞으로 되어질 일을 쫙 설명해 줍니다. 어린아이가 뭐 한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이 어린아이한테 이스라엘의 미래에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쫙 말씀하시는 거였어요. 그때부터 사무엘이 하나님을 만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았죠. 그 얘기 뭡니까?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중에 사무엘이 고백한 아주 유명한 얘기가 나는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기도하는 걸 쉰다면 이것은 죄다라고 생각하면서 나는 이제 계속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는 삶을 살 거다. 내 남은 인생은 기도하는 인생이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여러분, 왜 이렇게 말하는 겁니까?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단순히 만나는 것만 있는 게 아니고요, 만나서 서먹서먹 해가지고 뭔 말을 해야 될지 그냥 서로 내외하면서 얼굴도 쳐다보지도 못하고 할 말도 못하고 이러는 관계가 아니고요, 만나면 만날수록 너무 좋아. 무슨 얘기든지 다 할 수 있고 무슨 얘기든지 다 들어주시는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 그러니까요, 또 기도하는 거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언제부터 여기 저녁 기도를 했죠? 얼마나 됐죠? 좀 몇 달 됐죠? 그런데요, 점점 제 기도가 달라지고 있어요. 기도를 제가 새롭게 배우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기도이고 그 하나님과 내가 자꾸
자꾸 대화하는 시간이 되어지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이 기도가 너무 좋아졌어요. 여러분에게도 정말 기도가 그렇게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이 기도 속에서 하나님 만나야 돼요. 내가 기도하면 언제든지 어디서 기도하든지 어디든지 하나님이 달려와 나를 만나주시고 내가 무슨 얘기를 하든지 다 들어주신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야베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형제들보다 더 존귀한 자가 됐다고 그랬죠. 그 얘기는 전에는 형제들 중에 제일 골칫덩어리, 형제들 중에 제일 근심덩어리였는데, 그래서 이름도 그렇게 지을 수밖에 없었던 인생인데 형제 가운데 가장 존귀한 자로 대접을 받게 되었다. 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다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어떤 형편과 어떤 처지에 있고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그거 하나님께 다 아뢰면서 하나님, 나 이거 좀 바꿔주세요. 나 이거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안 들어줄 게 있을까요? 외면하는 게 있을까요? 제가 기도하면서 더 감사한 것은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걸 또 자꾸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아, 이것도 응답하셨구나. 이것도 응답하셨구나. 자꾸 제가 하나씩 확인되어지니까 더 좋은 거지요. 신났어요, 제가 요새. 네? 제가 예전에요, 우리 집사람하고 결혼하기 전에 3년 연애를 했거든요. 제가 연애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서울에서 만났는데 예산으로 내려가가지고요 헤어져 있잖아요. 자주 못 만나잖아요. 근데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자꾸 오라고 하면 와주고, 또 내가 보고 싶으면 또 가고, 한번 만나면 헤어지는 게 너무 섭섭하고 자꾸 오래오래 있고 싶고, 그게 사랑에 빠진 거거든요. 저는 요새 하나님하고 사랑에 빠졌어요. 하나님하고 연애해요. 기도 시간이 여러분에게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습관적으로 오는 것 되지 마시고요. 여러분 혼자 독백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 에?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들어주는지 안 들어주는지 모르겠고 나 혼자만 떠들고 가는 것 같고 기도해서 답답하고 하나님 들어주실지 안 들어주실지 막막했던 그런 감정들이 있다면요, 이제 완전히 변화되기를 바라요. 깨달아서 여러분이 오늘도 내가 하나님 만나서 기도했어.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찾아와서 내 기도를 다 들어주셨어. 내가 한 얘기 다 하나님 다 접수하셨어. 이제 기도해서 이제 하나님이 응답하실 일만 남았다. 이런 깨달음, 이런 믿음 가지고 기도가 더 좋아지고 더 깊어지기를 바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통성으로 이렇게 예배하면서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혼자 기도하는 시간이 제일 좋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고 했지. 골방에서. 그죠? 바리새인들은요, 자기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걸 드러내고 싶어가지고 사거리, 사람들이 제일 많이 다니는 곳에 가서 손을 들고 큰 소리로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사람들한테 보이기 위해서. 외식적으로 하는 거였거든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드린다, 이런 전혀 상관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골방에 들어가서 거기서 기도해라. 사람들이 안 보는 데서 기도하라 그러는데 진짜 제가 혼자 기도해 보니까 그 시간이 너무 좋았어요. 예? 여러분에게도 그런 혼자만의 기도를 권면합니다. 예? 그거는요, 여러분 집에서도 가능한 거예요. 잠을 자기 전에도 가능한 거예요. 누워서도 가능하고요. 화장실에 앉아서도 가능하고요. 길을 걸어가면서도 가능하고요. 어디서든지 우리가 하나님과 1대1로 만나서 이 기도가 너무나 좋은 기도예요. 예?
깊어지고요. 친밀한 기도가 되어질 수 있어요. 이래서 여러분이 정말 기도하기를 기뻐하고 기도가 재밌어지고 은혜로 충만해지는 이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